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0회차로서 빌립보서 10회 11회는 아마 3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다루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빌립보서 1장 2장을 보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서로 협력하면서 대적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또한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처럼 고난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서 서로 권면도하고 교제하고 위로도 해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각자 자기 일을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그런 낮아지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겸손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 소원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데 나도 지체로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이렇게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그래서 수고와 헌신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고난도 감당하고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열정,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삐뚤의 자녀로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바울을 위하여 같이 동력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죽기까지 또 아들과 같이 충성하면서 바울을 섬겼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으로. 그래서 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팀이 되어서 아름답게 주의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이랬으면 이제 좋아했건데 3장에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싹 달라져요. 그래서 1장, 2장, 4장으로는 분위기가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3장에 딱 들어오면 좀 뭔가 책망조가 들려요. 3장에 보면요, 특별히 2절에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하는 일을 상가해라. 좀 분위기가 다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나도 육체를 신뢰.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자, 이유가 이래요. 이때 이 빌립보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곧 할례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해요.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니까 잘 나가다가 이들에 대한 경고를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뚜껑이 요즘말로 열받아 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만 들으면 성질이 나. 자, 이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 빌립보 끝나면 갈라디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서신들은 처음 보다 보면 서로 처음부터 안부도 묻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갈라디아서부터는 딱 보자마자 성경에 보면 그런 안부 이런 게 좀 보통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전부 생략.
그러고는 바로 좀 일종의 그 책망조로 들어가요.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쓸 때 바울이 상당히 열받았어요. 자, 누구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이래요.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만 다음 갈라디아서라든지 오늘 3장을 이해하시고 또 다른 그 서신서들이 특히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자, 제가 볼펜으로 오늘은 할 수 없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볼펜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교. 우리 구약은 유대교예요. 자, 그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민사상으로 충만해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광색, 은색이에요. 금색.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제사와 음식에 대한 규례와 이런 그 믿음 생활에 또 절기에 대한 규례 이런 걸 지켜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째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함부로 먹으면 못 먹는 게 있잖아요. 못 먹는 거. 세 번째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그 종교적인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지키면 끊겨 나가거든요. 할례를 안 받는다 끊겨 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부분을 이제는 변혁을 시키죠. 이 그동안의 율법과 할례나 제례 이거를 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의 이제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가 주시다. 너희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다 라고 복음을 전하죠. 이때 유대인들의 일부들이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빨간색 주님의 보혈로 하얗게 되자 그리스도인들 의롭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초창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돼 있어요.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 자, 일단 그리스도인들 좀 뺍니다. 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니까 이들은 뭐야?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기를 싫어해. 왜? 그럼 자기들도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항상 멀리하고 그들을 뭐예요? 죄인이다. 때로는 그들을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왜? 죄인들이고 더러운 자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 중에 초대교회 이전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특별히 보면 이 이방인들 중에서 이 로마 지배하에서 그 이방인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반감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호적인 사람들은 이때 이방인들은 로마는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섬기는 신들부터가 전부 그런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얘들은 유일신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해요. 성적으로 나나지도 아니하고 일처제를 하고. 자, 이러니까 이게 대해서 와, 저들은 참 진짜 좀 고상하다 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방인들 중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규례를 다 지켜난단 말이죠. 할례도 행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규례를 지키고 음식
저렇게 음식을 먹는 법을 지키고, 자, 이래서 이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올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이 됐어요. 근데 많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개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들으니까 세례는 받고 그 다음부터 할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뭐 좀 그거는 했죠. 지키는 것들은 지키는, 특히 할례 받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개종인의 자격에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했죠. 경건한 자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유대인.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이방인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예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 이 사람들은 제끼고요. 자,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개종한 이방인. 그래서 요들하고 이제 회당에서 그것도 하죠.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그 제사도 지내고. 자, 그 다음에는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뭐죠? 경건한 사람들. 자, 이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들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자,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누구에게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배척을 했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막 핍박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러던 중에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다른 민족.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서 전하든 이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생짜배기 이방인들보다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이었는데, 막 할례도 해야 되고 뭐하고 이런데 예수만 믿으면 된대. 그래서 이들이, 그리고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기 시작을 하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전도하러 갈 때 해당해서 말씀을 막 전해요. 그때 자, 유대인들이 있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들었거든. 이 중에는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하고 막 같은 무리로 둡시다. 이랬으면,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유대인들의 할례나 규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그래서 세례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규례 다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안 해도 된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래서 이들은 배척을 해요.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던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된대.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되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거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이렇게 그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된다니까, 이들 중에 성령께서 이들을 막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이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섞이게 되겠죠. 특히 이제 바울이 전도한 곳은 갈라디아, 초창기의 1차 전도 여행은요, 남부지역 갈라디아. 지금 이제 이 빌립보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거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지금 이방인들 지역에 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속에도
이제 빌립보는 그 당시에 회당이 없을 때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보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면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죠. 자, 이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들은 이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겠다 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한쪽에서는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아니다는 것이지. 아니, 자기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저들은 너무 쉽다. 저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특별히 이들과 자꾸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생각할 때 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자기들도 배척을 당할 거다는 두려움이 생겼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막 그러면 이들 중에 그래도 상관없다 하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안 당하고 이들도 자기들과 같이 유대인 그 규례를 지키게 하려고 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그들 이제 그런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해서 교리를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규례도 자기들처럼 유대인의 규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고 세례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의로운 백성이 된다 하는 복음에다가 유대인의 규례와 이것을 사실은 이룬 것인데, 이거는 그림자라면 이게 실제인데 이 그림자도 같이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들을 거짓교사 할례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난 교회들 이제 개척하고 딴 데 가잖아요. 자, 뭐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바울 떠나고 나면요 그곳에 딱 가가지고는 성경을 갖고 딱 이야기를 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바울은 가짜다. 진짜 사도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서신서들에 보면 이런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변론을 많이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구약의 모세 때부터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게 했다. 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냐. 그 다음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그렇게 가려 먹여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인기 위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제거해버리고 세례만 받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고 가르쳐서 아무나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었다. 이게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진짜 복음이다 하고 가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알겠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할례받아. 그게 기가 솔깃했죠. 이게 진짜 복음인갑다 하고 막 쏠려 들어갔어요.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니까 속이 뒤집히죠. 열받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가고 했는데 저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느냐, 저들을 가짜 복음으로 인도하느냐.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게 가짜 복음이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열매 없는 그런 할례니 절기니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구원에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또 주님의 보혈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교사들이다. 그들이 할례파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다. 요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시죠? 유대인들은 이제 아닌가 좀 떨어내고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혹은 성경에서 거짓교사들,
이제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할례파, 할례당 뭐 이러는 사람들이 요 거짓 교사들에 해당이 돼요. 복음도 믿지만 유대의 율법과 할례와 절기와 음식 규례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다. 복음 플러스 알파.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저기 뭐죠?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재림교입니까? 이런 것들. 아무튼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하라. 자,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불렀댔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개들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난 자들이. 오히려 유대주의자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저들, 할례당들, 저들이 바로 개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해라. 이때는 진돗개, 우리 여러분, 그런 개를 삼가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긴 하고 저건 안 지켜. 저건 악을 지켜.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소수. 대부분은요,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남들은 지켜. 지키게 막 해.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 악을 조금 행하면서도 괜찮대. 자, 행악주의자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게 이제 지난번 번역에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썼죠. 몸을 상해한다는 상해 자른다는 거죠. 할례하는 걸 행위를 이야기하죠.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몸을 막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전투를 할 때 보면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들을 해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주로 그게 아니라 할례, 살점을 자르는 것. 자,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들을 확 뒤집어 놓고 또 성도들을 다시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 일들에 성도들이 기가 솔깃해가 간단 말이죠. 빠진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만, 거짓 교사들만 생각하면 자기의 사도성을 공격할 뿐 아니라 뚜껑이 열려요. 화가 나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게 강하게 나오고요. 여기서도 그런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오늘은 사실은 최소한 9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유대주의적인 것. 요 내용을 참 여기서는 설명을 잘 해놨어요. 4절 5절에. 자, 오늘은 길어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부터 끝까지 3장 끝까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